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 익숙합니다. 직장, 인간관계, 심지어는 신앙까지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거리를 두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성에 도전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은 공동체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죠.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무게를 함께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14장까지의 표현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혹은 강한 자로 묘사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15절에 들어와서 강한 자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권면의 핵심은 같습니다.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제한 없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통제와 절제의 미덕을 제한하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믿음이 약한 것과 강한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4장부터 이어지는 문맥을 볼 때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음식이든 잘 먹는 사람, 즉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는 자들이고요. 믿음이 약한 자는 율법이나 이런 규례들 때문에 채소만 먹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모든 음식을 먹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조금 어색한 묘사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매우 강한 자들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믿음이 약하다는 표현도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자기 확신이 약해 음식으로 인해 의심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자를 의미한다면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완전한 지식이나 확신으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약하다라는 표현은요, 윤리적인 연약함이라기보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약한 위치에 놓인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한 그룹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들이 강한 자들이며 반대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로마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자기 통제와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권면합니다. 자기 확신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삶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담당하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바스타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짊어진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는 시신의 관을 매는 장면에서도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서 설명하면 양심과 지위가 강한 자들은 스스로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서는 안 되고 타인의 연약함을 포용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겠죠. 바울은 이어서 2절에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남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할 줄 아는 삶,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삶의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기준으로 삼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3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윤리의 최고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자신을 기쁘게 할 자격이 있는 분이었지만 스스로를 비우고 낮아지셨지요. 그리고 바울은 3절 하반절에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스스로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희생의 삶, 타인에게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를 기준으로 삼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에 관해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한 입으로 노래하는 공동체입니다. 곧 강한 자와 약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세대와 문화가 다른 이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합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세대 차이, 신앙 표현의 차이, 또 문화 차이가 교회 안에서 거리감과 판단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명하는데 이 명령의 궁극적인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시선을 더 넓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으로 이방인에게는 긍휼하심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9절 상반절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본문으로 구약의 몇몇 구절들을 인용하는데요. 신명기 9절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마지막 이사야의 9절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요소는 이방인과 민족이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용 구절들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복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절을 인용함으로 바울은 앞서 11장에서 이방인들을 경고한 내용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5장에 와서 로마 공동체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것이죠. 그런데 9절에 인용된 시편 18편 49절의 본래 문맥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문맥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시편 18편 49절은 다윗이 대적들을 대항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맥이기 때문이죠. 즉 이방인의 구원 혹은 참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일까요? 바울은 시편 18편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론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18편 4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민족의 머리로 세우셨으며 다윗이 알지 못하던 백성이 그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대입해서 만민의 머리로서 모든 민족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개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과 배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여정의 끝은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통치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만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한 지체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하고 절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느 누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어서 한 입으로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예배하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한 입으로 함께 나와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절제하며 또 섬기며 또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의 마무리로 이어져 갑니다. 돌아오는 발걸음들, 또 분주했던 삶을 잠시 내려왔고 다시 쉬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있는 가정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